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잘 아시죠? 네, 오늘 광복절 8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80주년 되는 날인데 오늘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뜻깊게 보내셨죠? 네. 어떻게 보면 출애굽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민족을 사랑하셔가지고 일제역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신 또 귀한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 3.1절 경축사를 보면서 김구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우리 문화가 세계에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을 했답니다. 여러분 80년 가까이 전에 이 말씀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한류 문화가 세계를 휩쓸 정도로 이 김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이 80년 뒤에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이 말의 힘이 대단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교회 안에 오시면은 다들 좋은 말씀들 하시죠? 그런데 교회 밖에서는 이제 그런 경우가 조금 드문 것 같아서 좀 아쉬워요. 고민도 많이 있고 또 당하는 말 많이 있고 또 속상한 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가운데 능력 주셨어요. 능력으로 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힘도 주셨지만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잘하지만 아멘도 하고 예수님의 얼굴을 가지고 환하게 교회 안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주일을 지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일을 지나고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을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증거를 식사할 때 기도하는 거 제외하고 혹시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증명하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권세를 주겠다, 능력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살까? 그런 궁금증들을 가지고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하는 말, 성도들에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의 권세가 있는데 우리가 이 말에 대해서 정말 잊고 살았구나.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해서 좀 무심코 지나치면서 살아왔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 성경에 보시면 이 말의 능력에 대해서 강조하는 본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고 또 아멘 그렇게 고백하시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말들, 예배 시간 이후에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입 밖으로 나오는 이 말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의 말,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과의 그 말, 그것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의 말의 수준이 어떤지를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 속담 잘하시네요. 맞아요. 말이 씨가 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말을 계속 하니까 나중에 그렇게 되더라, 그렇게 살더라,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우리 선조들이 성경을 그 당시 깨달아서 알았던 진리가 아니라 우리 선조들이 살다 보니까 말을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언젠가 그 말이 이 결과로 나타난다라고 생각해서 지어진 속담이 이 말이 씨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은 이 말의 능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이제 광야를 건넙니다. 가나안 땅에 오죠. 잘 아시는 본문이에요. 모세가 조심스럽게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파견합니다. 40일 동안 이제 그 땅을 살펴보게 해요. 그리고 40일 후에 돌아오죠. 그리고 이제 자기가 보고 듣고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발표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보고한 사람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부류로 나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자, 어떻게 그 내용이 나뉩니까? 민수기 13장 32절, 3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32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악평했다 그러죠. 악평.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실 땅인데 그 땅을 아주 경멸적인 말투로 악평을 했대요. 좋은 평가도 아니고 가장 나쁜 말, 악평을 했답니다. 그런데 나머지 두 사람 여호수아의 갈렙은 어떻습니까? 민수기 14장 8절 9절에 보시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땅은 우리에게 주시를 약속한 땅이다. 거역하지 말자.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자. 그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합니다.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이 똑같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서 똑같이 봤어요. 그런데 말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누구는 들어간다, 누구는 못 들어간다. 그렇게 두 부류로 나뉘어요. 그런데 이 두 부류 말고 또 한 부류가 등장합니다. 누구냐? 바로 이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한 부류로 등장하죠. 민수기 14장 1절부터 4절에 보시면 백성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1절부터 4절 보시면 2절만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네, 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아멘. 밤새도록 백성들이 통곡해요. 모세 아론을 원망합니다. 하는 말이 뭐예요? 애굽이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그렇게 얘기해요. 뭐 하면 좋았을 걸? 죽었으면 좋겠다. 한국 사람하고 조금 뉘앙스가 비슷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죽고 싶어서 죽여달라 그러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죽고 싶은 게 아니에요. 살고 싶으니까 광야까지 나온 겁니다. 진짜 마음은 살고 싶은데 말은 차라리 그냥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냥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괜히 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은 살고 싶은데 지금 뭐예요? 입은 죽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본문에 보시면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등장한다 그랬죠. 정탐꾼 10명은 못 들어간다.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리고 세 부류 백성들은 우리가 죽겠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는 말을 다 누가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민수기 14장 28절에 보시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반드시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지극히 드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못 들어간다는 그 10명 다 가나안 땅에서 죽고 맙니다. 뒤 후반부에 보시면 민수기 14장 3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다 말씀합니다. 뭐로 죽었다고요? 재앙으로 죽었대요. 여러분, 민수기를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을 걸어가면서 불순종해가지고 죽는 사건들이 많이 나와요. 어떤 사건입니까?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고, 어떤 사람들은 땅이 갈라져서 죽고, 어떤 사람들은 불뱀에 물려 죽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결국엔 다 재앙 때문에 죽는 것을 여러분들 보게 됩니다.
본인의 입으로 어떻게 해요? 입으로 말한 대로 결국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외쳤던 지금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무슨 차이일까요? 하는 말 차이였어요. 하는 말의 차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신 다음에 그들이 말한 대로 다 행하신 그 결과가 이렇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것이 단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저도요, 마음으로는 무슨 일이 있는데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마음은 그래요. 그런데 입으로는 잘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부끄럽지만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속마음은 안 그런데 말은 반대로 되는 경우가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지 않으세요?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죠. 수고한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냥 엉뚱한 말 해가지고 혼나는 경우도 있고 맞습니다. 마음은 그런데 입이 문제인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뿐이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 중에 죽겠네, 또 어떤 분은 저도 그렇지만 미치겠네, 아이고 미치겠네 막 그러죠. 여러분, 정말 죽고 싶어서 미치고 싶어서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본 마음은 뭐예요? 잘 살고 싶고 일을 잘하고 싶으니까 죽겠네, 미치겠네, 그냥 우리 입으로 그냥 어쩔 수 없이 내뱉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제 입술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도 부끄럽지만 죽겠네, 미치겠네 이 말을 간혹가다 하는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구에게나 자신의 밭이 있다 그래요. 무슨 밭이냐? 바로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이 씨가 돼서 심겨진 밭이 있습니다. 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 다 밭이 있어요. 여러분 입으로 하신 말이 씨가 되어 심겨지는 밭이 여러분들 가운데도 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와야지, 어떤 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각자의 심령 가운데 또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지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말하잖아요. 심겨진 그것이 결국엔 열매가 되어서 나타납니다. 제가 어떤 책들을 보니까 사람이 하는 말은 분명히 결과로 나타날 때가 있대요. 사람마다 틀리지만 어떤 사람은 하루, 어떤 사람은 일주일, 어떤 사람은 한 달, 1년, 10년 시간차는 있지만 때가 되면 내가 심은 그 말이 열매가 되어 나타난다는 글귀를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중하게 믿음의 말을 해야 할 줄로 여러분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잘 몰라서 함부로 했던 말들, 막말들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할까? 여러분들 한번 회개하면서 한번 스스로를 돌아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하고 이제 간혹가다 대화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목사니까 이제 부정적인 말을 제대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한테 이제 될 수 있으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 함께 하십니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분은 그러죠. 목사님이니까 그런 말 하시죠. 그런 말 해요. 그러면 저는 마음 가운데 내가 목사지만 나도 전에는 부정적인 말을 꽤나 했던 사람입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하다 보면요, 이 말의 능력, 말의 비밀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되면요, 우리가 안 좋은 말,
이 불평하는 말, 미워하는 말 이런 거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왜요? 함부로 말했다가 그게 나중에 씨가 되고, 그리고 시간에 따라 다르지만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분명 그것은 열매가 되어서 나에게 분명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을 하면 그 말대로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맞아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형상대로 지어졌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말의 능력을 가진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무너지긴 했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말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삶을 이끌어 간다는 것, 말한 대로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어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그 말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말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부끄럽지만 저도 이 말씀 보면서 나도 이것을 의식하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는데, 그리고 그 말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유효한데 내가 말하는 것을 함부로 생각하며 살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10명의 정탐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환경에 눌렸습니다. 환경에 눌리니까 부정적이 됐어요.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불평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탓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죄로 망가진 모습으로 함부로 살면 안 된다는 것,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말이라는 것을 한번 이 시간 더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 많으시죠? 어려운 일 없으신 분 없으시죠? 맞아요, 다 있습니다. 관계 때문에 어렵고 또 일 때문에 속상할 때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그렇다고 또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와 권능을 분명히 주셨어요. 여러분, 흑암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뭐가 생겼습니까? 빛이 생겼습니다. 빛이 생기니까 흑암이 다 무너지고 도망갔습니다. 우리 어나 부서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빛 비추라, 빛 비추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자. 빛 비추라, 눈먼 자는 보게 되리라. 빛 비추라, 같은 자 자유케 되리라. 이런 노래입니다. 자, 여러분, 재밌는 노래인데요. 이게 뭐냐면 선포예요. 빛이 비추라. 왜요? 빛을 비추니까 어둠이 물러가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그리고 갇힌 자가 자유케 되는 그런 아이들 찬양이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나 어렵고 힘들고 또 무언가 막힐 때 선포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빛 비추라. 한번 해보실까요? 빛 비추라. 다시 한번 크게 빛 비추라. 아멘. 맞아요, 여러분. 빛 비추라. 여러분, 말로 선포할 때 우리 가운데 흑암의 권세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상황의 장벽 앞에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빛 비추라, 이렇게 내가 선포하겠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예배 끝나고 오늘 날씨 더우셨죠? 이제 끝나고 나가시면서 여러분 어떤 말씀들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아이고 오늘도 더워 죽겠네. 밤부터 이렇게 더울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시겠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말씀, 우리가 하는 말들을 들으신다면 우리의 입술의 말도 분명히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빛 비추라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요, 항상 우리 입술 가운데 이런 입술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도 함께 하신다. 회복될지어다. 그렇게 선포하시는 우리 고려교회 교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들으신 그대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의 능력을 주셨는데 거기에 뭘 더하라고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그 믿음 가지고 말한다면 하나님 분명히 이루신다는 이 변치 않은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현실을 보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는 일 가운데 어려움 많습니다. 문제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 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말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비록 시간이 더디고 그 일이 내 눈앞에 현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믿음으로 입술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을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내 심령 밭에 분명히 심겨진 그 씨가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어떤 말의 씨앗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심으실지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에 대한 은혜를 분명히 주셨어요. 이제는 말에 대한 두려움보다 이 말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말 하나님 들으신다. 이제부터는 내가 하는 말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하는 말이 그 열매가 나로 인해서 그리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의 이유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부터 하나님께 선포하는 말, 정말 좋은 말, 이런 말만 우리의 입술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셨고 또 우리에게 말의 능력도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로 인해서 많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흐려진 가운데 우리 입술 가운데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말보다 세상의 환경 때문에 부정적인 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말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짐으로 정말 귀한 말, 아름다운 말이 우리 입술 가운데 고백되고 또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말, 살리는 말, 소망의 말, 이 감사의 말들이 풍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